우리는 영혼 육이 있어서 내 영은 예수 믿을 때 다시 태어나고 내 영이 살아나서 이제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 받아서 내 영 속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이, 예수님이 거하는 영, 이 영이 영혼육이라고 했잖아요. 이 혼은 지정이에요. 감정. 중간다리라고, 중간다리. 그리고 육체, 이 육체, 몸은 뭐 하는 거예요? 이걸 실행하는, 보여지는 단계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을 말하자면 중간 단계인인 혼, 지정의를 말하자면 죄가, 이 죄성이 점령하느냐, 이 내가 거듭난 내 영이 이 혼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사람이 되느냐, 죄적인 사람이 되느냐, 그 차이예요. 거듭났을지라도 그게 왔다 갔다 막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할 때 항상 기도를 얘기하거든요. 성경에. 기도.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할 때 기도와 같이 연결이 많이 돼요. 근데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단계, 사로잡는 단계.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내 혼과 육을 사로잡아야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시편 23편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은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쉬우면서도 어려워. 설교하기는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되게 쉬운데 조금 이렇게 더 깊게 들어가면은 어려워요. 생각보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보면 상관없는데, 시편 23편 우리 제가 하나님 앞에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제가 이제 그 시편 23편을 오늘 이렇게 화면 보이시겠죠? 보이시는데 시편 23편을 이제 이 개역개정이 좀 어려운 건 있어요. 막 한자가 많이 섞여가서 좀 이렇게 번역본을 여러 번역본으로 제가 이렇게 쉬운 거로 딱딱 맞춰서 제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알아듣기 쉬울 거예요. 더. 근데 그렇다고 이 번역본이 쉽게 했지만 성경에서 벗어난 게 아닙니다. 원어를 풀어 쓴 거니까 어차피 개역개정이나 개역한글이나 번역본이나 다 원어, 그 시브리어나 헬라어, 구약 시브리어를 번역한 거거든요. 다 영어를 번역했던 어떻게든 쉽게 만든 거니까 우리 한번 봅시다. 오늘 시편 23편 1편 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윗의 시라고 썼어요. 다윗의 시.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 어려서 17살,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통 이제 17살에 그 사무엘이 왕으로 하나님 기름 부으라고 해가서 기름 부었는데, 그때부터 13년 동안 이제 말하자면 우리말로 하면은 고생, 이런 얘기 진짜 하기 싫지만, 진짜 개고생했거든요. 개고생. 진짜 힘들게 살았어요. 13년은 죽을 고생하지, 막 광야로 떠돌아다니지, 또 모인 사람들이 빚진 자, 가난한 자, 힘든 자들이 몇 명이 400명 정도가 같이 모여서 다녔거든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자들이 같이 다녔다고, 이 다윗이. 그러니까 사울은 죽이려고 3,000명 되는 특공대, 진짜 막 특공대를 데리고 막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골리앗 때려 죽인 거, 나라와 국가를 구했는데 시기 질투심에 이 눈먼이 악신에 들려가서 이 사울이 왕이 자기 왕자리 뺏을까봐 자기 딸 미갈을 주고도 사위로 삼았으면서도 죽이려고. 야, 15년, 13년을 쫓아다녔거든요. 그럼 광야 이 동굴, 저 동굴 막 이 굴 속에 있었고, 막 집도 아니야. 굴 같은 데서 막 살았어요. 비참하게. 그런 다윗이거든요. 그 다윗이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뭐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시편이 다윗이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썼다는 거예요.
그래 다윗의 믿음이 대단한 거죠. 우리도 그런 믿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꼭 다윗 같은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윗 같은 믿음. 보세요. 다윗의 시라고 썼죠. 주는 뭐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나의 목자신이 내게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 이걸 왜 그렇게 썼을까요? 왜 목자라고 했을까요? 주는 나의 목자라고 했을까요? 17살 때까지, 그 전에도 했지만 17살 때까지 아버지가 막내거든요. 8째 중에 막내인데, 그러니까 뭐 여자만 쭉 7명이고 남자가 뭐 1명이면 엄청 귀한 아들이지. 그죠? 우리 죄송한데 어문자 우리 집사님 가정이 여자 7명, 남자 1명이라면 그러니까 아들이 엄청 귀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데 이 집안은 어떻게 되냐면 아들, 딸도 아니야. 또 아들 해서 8명이 쫙 있어요. 그러니까 막내는 우리 시대에는 되게 막내가 귀엽잖아요. 근데 아들 많은 집안의 막내는 그다지 뭐 이쁨 받는 인물은 아니에요. 옛날 또 시골 같은 데는 옛날 사람들, 옛날 시골 같은 데도 그랬거든요. 그냥 막둥이에요. 그냥 막둥이. 그냥 뭐 참 불쌍한 막내지. 그러니까 딸 해서 막내딸이면은 그것도 뭐 딸들도 그렇잖아요. 쭉 이어지면 막내는요. 첫째가 둘째 시키면 둘째가 셋째 시키고 셋째가 넷째 시키고 넷째가 다섯째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막내는 맨날 심부름 막걸리 아빠가 막걸리 해와라 막걸리 가야 되고 뭐 해와라 완전 심부름쟁이 그냥 집안일 시키면 다 해야 돼 그냥 막내라가 그냥 다 시켜 그냥 근데 이거 남자는 더 하잖아. 남자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왔는데도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잖아요. 제일 그때 당시 지도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기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이 있으니까 그에게 사울은 내가 버릴 거야. 내 말 안 따르고 지 맘대로 해가서 지 교만대로 막 해가서 안 돼 가. 그리고 지 이름만 높여. 기념비를 세우는데 내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 하나님이 기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의 비석을 세워가서 내가 이렇게 했다고 기념비를 세우고 못 쓰겠다. 사울랑 이제 패하고 이게 이새의 집에 가면 왕감이 있어. 갔더니 첫째부터 7째까지는 쫙 대부르는 거야. 아버지가 이새가 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이런 말을 하거든요. 다윗이 시편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아버지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 얼마나 무시했으면 아버지까지도 인정을 아버지가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얼마나 서러웠으면은 아버지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그 정도야. 그러니까 엄마 이름 나오지도 않아. 다윗의 엄마 이름은 어디 성경이 나오지도 않아. 아버지 이름 이새인데 이 다윗이 오죽했으면 성경에 시편에 아버지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하면서 막 찬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럽게 사는 것 같아. 되게 서럽게 사는 것 같아. 다윗이 그러니까 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매달린 것 같아. 아버지는 진짜 내 영적 아버지 하나님뿐이 없다. 이러면서 더 신앙심이 더 커진 것 같아. 사람들에게 소외가 되니까 아버지에게까지 소외가 되니까 원래 아버지가 사랑해줘야 되잖아. 막둥이라고 남자 형제 제일 막내라고 너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정도인데 그 정도까지 간 것 같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신경을 안 썼다. 그 정도로. 왜? 첫째부터 7째까지는 옷 입히고 꽃가옷 입히고 꽃갈 옷이라고 하냐. 좋은 옷. 메이크업 딱 입혀놓고 다 세우는 거야. 사무엘 앞에. 이 중에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이제 이새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지 이새는 사무엘이 자기 집에 온다고 할 때 그냥 뭔가 말해주려고 오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김석 무슨 말을 해주려고 온다고 생각했는데 누가 우리 아들 중에 왕을 세울 사람이로 세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 이새는. 근데 그러니까 첫째부터 7째까지 딱 옷가옷 입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 높은 사람이 온다고 하니까 뭔가 깔끔하게 음식도 준비했겠지. 근데 다윗 너는 저기 가서 양이나 쳐 이거잖아. 솔직히 말해서 이새 집안에 다윗의 집안에 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없었을 가능성도 많겠지. 왜 그러면 종이 있었으면 다윗까지 데려왔겠지. 그러니까 형들도 그랬을 거예요. 네가 쳐. 그러니까 제일 막내한테 네가 쳐라. 그리고 우린 다 한다. 잔치집 간다. 그때 상상을 해봐요. 상상을. 몰라.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 같으면은 엄청 서러웠을 것 같아요. 분명히 서러웠을 것 같아요. 말도 안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분명히 다윗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베들레헴에 이세 동 봐봐요. 다윗이 베들레헴이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고 큰 땅이 아니거든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태어났지만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저기 사무엘이 실론가 거기서 그 도시에서 베들레헴에 온다는 건 뭐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지. 대통령이 평택에 와. 평택으로 하지 말고 대통령이 우리 동네 금산에 와. 금산. 내가 충남 금산이 고향이거든요. 충남 금산에 와. 그럼 어떻게 해? 동네 사람들 다 알아요. 소문 나. 뉴스에서 나와 벌써. 금산에 간다고 벌써 알리진 않아도 도착했다 하면 벌써 소문이 전화와 메시지가 막 나한테 친구들이 야, 봉준아, 대통령 왔어. 난리 난다고. 근데 다윗이 그 소문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분명히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을 거야.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엄청난 선지자였으니까 그때 당시 최고 지도자였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니까 사무엘의 말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다고 했거든요. 엄청난 권세를 줬다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온다고 했는데 다윗이 몰랐을까? 근데 다윗 혼자 양치라고 한 거야. 다 동네 사람들 다 거기 사무엘이 무슨 말 하려고 보고 다 지금 이세 집에 모였는데 다윗만 지금 양치고 있다고. 그러면 나 같으면은 엄청 서러웠을 것 같아. 아버지도 원망했을 것 같고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는 왜 이렇게 다 가는데 저는 못 가고 이렇게 아버지한테도 소외되고 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다윗은 뭐 했을 것 같아요? 기도하고 찬양했을 거예요. 찬양. 그냥 다윗은 사람한테 뭐 잘 보이고 인정받고 이런 거에 관심이 별로 없었던 거야. 왜냐면 이 시편을 보면은 항상 하나님이야. 그냥 항상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사람들이 나를 서럽게 하고 저기 원수가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막 사람들이 천천히 만만히 내 옆에서 죽어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렵지 않다. 그러니까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냐면 사람을 안 봐 우선. 사람이 나를 서럽게 하는가, 사람이 나를 소외시키는가, 사람이 나를 왕따시키든 뭐하든 뭐 관심 없어 그거 그냥. 오직 하나님. 야, 다윗이 그러니까 봐봐요. 다윗이 육신 우리는 다 어차피 죄인이기 때문에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기도 하고 다윗이 또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그 장군한테 가서 제일 전쟁이 심한 곳에 가서 제일 심한 곳에 내보내러 가서 죽이기도 하고 살인 교사라고 하거든요. 죽이기도 하고 그런 죄성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나단이 와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할 때도 회개할 줄 알고 눈물로 자기가 죄인인 걸 아니까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고 했어요. 자기가 그 죄를 졌다는 것에 너무 마음이 아파가서 자기도 죄성이 있고 이 죄성이 날 발현해. 그래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우리 어머니가 모태에서부터 나를 잉태할 때부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그 서러움이 복받쳐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죄성이 드러나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의 영을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항상 그래도 눈물로 침상을 적셨대. 눈물로 침대를 적셨대. 눈물바다로. 그렇게 회개를 한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세상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죄를 범했을지라도 회개할 줄 알고 정말 마음속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한쪽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엄청 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내 영은 거듭나서 지금 구원받았다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 영은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 육신은 뭐예요? 로마서에 바울이 말한 거 아까도 말했지만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쫓으려고 자꾸 일로 가고 내 영혼은 거듭나서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이만한데 내 육은 자꾸 죄를 쫓아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막 싸운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괴롭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육신적 삶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건데, 지배하고. 그렇게 안 되면 또 육이 나를 막 자꾸 끌고 가서 죄짓게 하고, 시기, 질투, 미움, 음란 막 온갖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기 사이에서 딱 껴가서 막
다윗이 나는 너무나 공고한 자로다. 나의 이 죄악된 몸에서 나를 누가 구원할까 하면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구나. 그래서 딱 그런 얘기 7장에 로마서 7장 한번 볼래요? 7장? 제가 볼게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이에 껴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예수님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 오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죽했으면 봐봐요. 20절부터 볼게요. 7장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거 봐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로지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에서 막 죄성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거 나 진짜 예수 믿고 있고 여러분 다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고 있고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데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바 뭐라고요?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죄를 지면 범죄하고 있다면 그건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뭐라요? 아니하는 내가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다.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렇게 한다. 죄성이 그렇게 한다. 그리고 이 죄성은 예수님 오실 때 우리 육체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육체가 혈과 육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이 육체는 그래 죽는 거야. 이 육체는 죽어야 되는 거야. 나중에는. 이 육체는 무덤에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영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할 때는 재림하실 때 부활할 몸은 뭐냐? 이 죄성이 없는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이 죄성과 끊임없이 싸우니까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죄가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봐봐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렇게 한다. 자꾸 나 괴롭다 그거예요. 근데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가 거듭나서 내가 예수 믿어서 내 영혼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 영은 하나님 건데 내 육은 죄성 가운데 거하니까 이게 둘이가 막 싸운다는 거죠. 싸운다. 근데 봐봐요. 악이 함께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함께한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 뭐예요? 내 영혼, 내 구원받은 영혼, 나 하나님 믿은 내 영혼은 예수님 믿어가서 죄사함 받고 내 영혼은 살아나서 내 영 속에 성령이 계시는 그 내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 이 내 육체 속, 내 죄성,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꾸 죄가 나를 막 점령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그래서 괴롭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오라 그 뭐야? 오라는 말은 그 뭐야? 감탄사지만 약간 뭔가 한탄하는 거잖아요. 오라는 말은 이런 말은 없어 성경에. 근데 바울이 오죽했으면 오라. 나는 오라를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말로 하면 아이고인가? 아이고 이렇게 아이고 이거는 거지. 말하자면 나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내 영혼은 거듭나서 내 영혼은 예수님 믿어가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이놈의 죄성이 자꾸 이쪽으로 끌고 가니까 괴로운 거야. 그렇잖아요. 나도 그렇다고 내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나는 이놈의 성질머리가 있어가서 이놈의 성질머리가 타고난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내려온 성질머리, 욱하는 성질. 남자들은 그거 있지만 나도 그랬잖아요. 이건 나도 내가 그랬잖아요. 나는 이거 그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이게 어떤 상황에 딱 되면 욱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 뭔가 억울함과 분노가 팍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예요? 나는 예수님 믿은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러잖아요. 바울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닥치면 그 죄성이 나와서 괴롭다는 거예요. 자꾸 괴롭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 구원받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구원받았는데 내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내 죄성된 이 육체가 구원받은 건 아니거든요. 이건 죽어야 될 몸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막 싸운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나는 정말 그렇게 살고 아쉽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어떤 상황이 닥치면 이게 욱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뭘로 다스려라? 죄와 따라해봐. 그게 따라해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싸우라잖아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자꾸 그 죄성을 어떻게 해요? 눌러야 되는 거지. 죽여나가야 되는 거지. 죽이라잖아, 자꾸 말씀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죽여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찬양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죄성이 일어나서 봐봐요.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영혼 육이 있어서 내 영은 예수 믿을 때 다시 태어나고 내 영이 살아나서 이제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 받아서 내 영 속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이 예수님이 거하는 영, 이 영이 영혼육이라고 했잖아요. 이 혼은 지정이에요. 감정. 중간다리라고, 중간다리. 그리고 육체, 이 육체, 몸은 뭐 하는 거예요? 이걸 실행하는, 보여지는 단계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을 말하자면 중간 단계인 혼, 지정의를 말하자면 죄가, 이 죄성이 점령하느냐, 이 내가 거듭난 내 영이 이 혼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사람이 되느냐, 죄적인 사람이 되느냐, 그 차이예요. 거듭났을지라도 그게 왔다 갔다 막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할 때 항상 기도를 얘기하거든요. 성경에. 기도.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할 때 기도와 같이 연결이 많이 돼요. 근데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단계. 사로잡는 단계.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내 혼과 육을 사로잡아야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되게 중요하죠. 봐봐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했어요. 그죠? 없다고 했는데 목자로서 다윗이 목자로서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우리 왜 그 애니메이션 보면 다윗 그 슈퍼북 애니메이션 보면 그 나오잖아요. 다윗이 막 사자가 막 뛰어나오면 몽둥이 나오겠지만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시편 보면. 근데 막대기로 어떻게 해요? 확 날라오니까 막대기로 푹 찔러가서 쭉 이렇게 내려버리잖아요. 죽이잖아요. 사자를. 그래서 성경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그랬다잖아.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17살짜리가 한 번도 그렇게 싸워본 적이 없는데 골리앗은 백전노장 싸움을 너무 잘하는 거야. 키도 큰데 빠르기도 하고 힘도 세. 못 이겨 인간적으로는. 근데 막 하나님을 욕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거룩한 분노. 화가 났죠. 네가 뭔데 우리 하나님을 욕해서 이렇게 뛰어나가잖아요. 나가면서 너는 단창으로 이 세상 걸로 나오지만 이 세상 무기로 오지만 나는 하나님으로 너에게 나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 돌려서 딱 맞춰 죽잖아요. 근데 그때 사울왕 앞에 갔잖아요. 내가 다윗하고 싸우겠습니다. 아니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저 놈을 내가 죽여버리겠습니다. 저 골리앗 같은 놈 저거 하나님 욕하는 놈 내가 죽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뭐래? 야 네가 어린애인데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니? 그랬더니 사울왕 앞에서 뭐라고 해요? 내가 목자로서 옛날에 사자가 곰이 오면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습니다. 뭘로 쳐 죽여? 내 목으로 한 게 아니고 몽둥이 막대기로 막 어떻게 했겠죠. 뭐 칼 같은 것도 단칼 같은 것도 뭔가 갖고 다녔을 거예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용기 있는. 근데 양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거는 다윗이거든요. 그럼 대단한 거지.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양 한 마리가 몰려가는 걸 목숨을 지키면서 구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목자신이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건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런 의미에서 목자거든요, 지금. 다윗이 그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보세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주세요. 같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뭐라고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도둑. 이 도둑이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어떤 성경 읽자는 바리새인이다, 뭐다 막 그러는데 저는 여기를 영적으로 보고 싶어요. 그냥 도둑은 누구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둑은 누구예요? 사단 마귀, 악한 영.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래서 마귀가 니라 압이라고 그랬잖아요. 멸망시키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고 자기 생명을 줘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아멘? 여기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뭐래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살리셨잖아요. 한번 더 읽어봐요. 같이요. 2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분께서 나를 뭐라고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목자는 봐봐요. 양은요. 내가 아까 이제 잠깐 연구하다 보니까요. 양이나 낙타도 있잖아요. 낙타도 사막을 이렇게 걷잖아요. 사막을 걷는데 낙타가 사막을 걷는데 물 먹어요, 못 먹어요? 사막에서 못 먹어. 야, 물이 없어. 그래서 물을 엄청 저장을 한대요. 엄청 먹는데 한 번 먹을 때 낙타도. 근데 양도 그렇대요. 양도 물을 먹으면 한 번 먹으면 이 요만한 양이 9리터를 먹는데요. 9리터. 2.5 저거 2리터짜리 PT병이잖아. 2리터 맞죠? 2리터짜리 PT병 몇 개? 2, 4, 8 4병을 먹고 반을 더 한 번에 저장한다는 거죠. 저장. 언제 또 물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나서 그래서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 뭐냐면 풀밭 그리고 염소 같은 것은 틀린 게 염소는 어때요? 우리 시골에서 보면 염소는 한 마리도 지가 풀어놓으면 지가 막 돌아다니면서 풀 먹고 물 먹고 지가 알아서 다 해. 지 고집대로 막 돌아다녀. 근데 양은 그렇지 않대요. 양은 눈이 나쁘대. 우선 첫 번째 눈이 나쁘대. 그래서 1m인가 1m 눈앞에 보여가서 양 한 마리가 이렇게 낭떠러기 이렇게 떨어지잖아. 항상 그 앞에 있는 그 양의 엉덩이만 보고 다닌대. 이렇게. 이게 눈이 나쁘니까. 그래서 양 한 마리가 낭떠러지게 떨어지잖아요. 목자가 막아주지 않으면 100마리가 다 떨어져 죽는데요. 계속. 그러니까 염소는 목자가 필요 없대요. 근데 양은 목자가 꼭 필요하대요. 꼭 필요하대요. 근데 우리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양. 각자 제 길로 갔거늘 그랬잖아요, 양처럼. 약간의 고집이 있죠. 이 양도 약간의 고집도 세거든요. 지 맘대로 하려고 하고. 그렇지만 목자 대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죽는다. 죽는 거요. 이 세상에서 목자 대신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목자인데, 목자신데, 나 목자 필요 없어요 하면 양이 참 어리석은 거지.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양이면서 지가 뭐라고 생각해요? 스스로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양이면서. 그러니까 막 세상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열로 갔다가 저로 갔다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잖아요, 세상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말씀대로 가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거든요. 근데 지가 주인인 척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열로 갔다 망하고 절로 갔다 망하고 절로 가서 사기 당하고 막 여리 갔다 저리 갔다 그냥 헤매다가 마지막은 마귀의 편에 섰기 때문에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는 거예요. 누구 편이냐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누구 편이냐, 그죠? 잔잔한 물가로 그러니까 풀밭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양은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리고 양은 이게 뒤집어지잖아요. 뒤집어져. 보세요, 김서. 양은 이렇게 뒤집어지잖아. 무슨 이렇게 웅덩이 같은 뒤집어지면 지 스스로 못 일어난대요. 이게 다리가 짧잖아요. 그래서 양을 이렇게 뒤집어지잖아요. 거북이도 뒤집어지면 죽는 거 알죠? 못 일어나면 이런데 이렇게 뒤집어지면 지 스스로 이렇게 못해요. 이런데 평평한 데서 뒤집어놓으면 죽어요. 이게 안 돼. 이게 다리가 짧아가서 이게 바둥바둥하다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북이가 이렇게 돼 있잖아. 등떡지가.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지면 이게 지가 안 된대요. 그래서 죽어요. 이런 데서 그냥 있으면. 그냥 뭐 거기에 뭐가 풀 같은 게 다풀게 있으면 상관없는데 양도 보통 웅덩이 같은 데 이렇게 뒤집어지잖아요. 그럼 막 이렇게 하다 죽는데요. 그래 빨리 일으켜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양이라는 동물은 뭐냐면 어떤 양에 대해서 쓴 어떤 책자, 어떤 목사님이 쓴 책자도 있는데 제가 읽다 말았는데 양이라는 동물은 항상 목자가 무조건 필요한 존재.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무조건 필요한 존재. 이 무조건 이건 봐봐요. 목자가 무조건 필요하듯이 우리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무조건 필요한 존재예요. 필수 불가결하게 무조건 필요하다고. 근데 지 마음대로 지가 주인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죄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제일 큰 죄가 뭐예요? 성경에 말하는 제일 큰 죄가 뭘까요?
성령이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뭐라고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고 했어요. 근데 죄에 대하여라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했어요. 불신앙의 죄. 목자를 목자로 믿지 않고 창조주를 창조자로 믿지 않고 나를 만드신 분을 나를 만드신 분으로 믿지 않는 거.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을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자로 안 믿는 거. 그게 가장 큰 죄예요.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다 당연히 내 죄 때문에 가지만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간다니까, 여러분. 맞다니까, 그게. 옛날에 최봉석 목사님이 불신지옥 뭐라고요? 예수전당 불신지옥 외쳤잖아. 그때는 통했어. 지금 막 너무 시끄럽다고 하지만 지금 많이 하지도 않아, 지하철에서. 옛날에 많이 했다며요. 예수님 거기 우리 전은혜 사모님 옛날 서울에 일할 때 막 그때도 많았다며요. 그때. 지금 많이 많이 없다고. 이게 서울역 좀 있다고 하는데 거의 없어졌대. 이제 그냥 얘기 전도하고 그러는데 그때는 그게 통했어요. 일제시대 때는 예수전국 불신지옥. 왜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분이 최봉성 목사님이에요. 평양신학교 나온. 그래 옛날에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가장 하나님이 천국에 가서 상급이 센 사람이 전도한 사람이라잖아요.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난다. 순교자보다 더 많이 상급이 있대요. 왜 그럴까요? 순교자는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가 순교한 거잖아요. 근데 전도자는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구원시킨 사람은 자기 영만 구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구했잖아요. 예수를 전해서. 그래서 전도자의 상급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믿어져요. 잔잔한 물가로 누이신다. 그 다음에 한번 봐봐요. 같이 봐봐요. 같이 시작. 내가 젊은 시절을 보내고 이제는 늙었으되 지금까지 의로운 자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자가 버려지거나 그의 씨가 그의 자손이 빵을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노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내가 젊은 시절에 이제 늙었으되, 봐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시편 30편 25절이잖아요. 내가 젊은 시절, 시편 37편에 보면, 잠깐 볼게요, 잠깐. 보세요. 되게 재밌죠? 시편 37편에 보면, 시편 37편 볼게요. 시편 37편도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의 시. 이게 그러면 나이 들어서 썼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늙은 지금까지 봤는데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가 버려진 걸 본 적이 없다. 그의 씨가 자손들이 빵을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의 자손들이 거지가 되는 걸 본 적이 없다. 구걸하는 걸 본 적이 없다. 왜냐면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 뭐라고 해요? 항상 베풀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내가 그러니까 물 위에 빵을 던지라고 하잖아. 빵을 던지라고 뭐예요? 그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게 뭐예요? 많은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죠. 그럼 많은 사람을 이렇게 구제를 하고 도와주면 하나님이 베푸는 자에게 또 베품이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그의 자손이 빵을 구걸하는 거 내가 본 적이 없다. 이거 뭐예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 보면 뭐 해야 돼요? 도와줄 줄 알아야 돼. 도와줄 줄. 나만 살겠다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외로워질 뿐더러 누구도 안 도와줘요, 나를. 베풀며 살아야 돼, 베풀며. 그 다음에 한번 읽어주세요. 같이 시작. 나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받아 넉넉함. 이게 바울이 빌립보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쓴 거예요. 빌립보서에 이제 쓰거든요. 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나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받아 넉넉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낸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가 이제 와서 뭔가 구제금을 준 거죠. 뭔가 여러분이 보낸 선물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어떤 헌금을 에바브로디도 편에 그 감옥에 갇혔을 때 헌금과 먹을 것과 뭐 이제 무슨 옷가지 같은 걸 갖다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이걸 보면서 내가 이걸 왜 썼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나는 믿어요. 모든 것을 넉넉하게 주신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럼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나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받아 넉넉합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여기저기서 채워주셔. 나는 그걸 믿으려고 이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 사람이란 게 두렵거든요. 그렇지만 믿는 자,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에게,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뭐다?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 하나님이 해주실 걸 믿느냐? 안 믿느냐? 말씀대로 될 걸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싸움이에요. 여기서 누가 걸치게 할까요? 마귀가 자꾸 못 믿게 하거든요. 내 생각이 자꾸 못 믿게 해요. 현실적으로 보면 안 되는데 믿음으로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선택해야 돼요? 믿음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따라서 의지적으로. 감정을 쫓아가면 안 돼. 감정 쫓아가면 계속 내 세상 것만 보이거든요. 아유, 현실이 보이거든요. 근데 의지적으로 말씀을 택해야 돼. 의지는 뭐예요? 감정을 꺾고 의지를 선택해서 말씀을 붙잡는 거야. 나는 죽어도 말씀 붙잡겠다. 말씀대로 될 줄 믿는다.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믿어버리는 거지. 의지적으로. 이게 되게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기도가 합쳐져야 되겠지만 의지적으로. 정말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같이 세 번째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뭐 한다고요? 인도하신다고.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신대.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뭘 주실까요? 새 힘. 육체적 힘도 있겠지만 영적인 힘.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로는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고 육체까지 건강해지는 거예요. 새 힘은 영적인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힘을 주시고 믿음의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뭘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나쁜 길, 악의 길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건 뭐예요? 살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지. 살 길로. 자, 읽어주세요. 같이 시작.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 여기서 봐봐요. 죽음을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보면 어떤 성경 번역본에는 주석에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걷다가 죽어도 그렇게도 나왔어요. 근데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어둠의 골짜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죽음의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건데, 봐봐요. 아까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했잖아요. 지팡이는 그 어떤 곳에 책에 보니까 이렇게 몽둥이라고 하더라고. 몽둥이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 지팡이, 우리 같은 이게 지팡이가 아니고 몽둥이 같은 걸 하나 차고 다녔대요. 그리고 하나는 또 지팡이, 이게 막대기는 짐승들이나 뭐 개나 들개나 뭐 사자나 뭐 이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양들이 곁에 오면 쳐가서 쫓아내는 거래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걸 지팡이를 양들이 길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이게 끌어당기는데 이렇게 꼬부러졌잖아, 지팡이는. 그러니까 그걸로 이렇게 목을 쳐서 이렇게 오른 길로 이렇게 이렇게 당긴다는 거예요, 그걸로. 그것도 맞고, 막대기는 적들을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죽음의 골짜기를 걸지라도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지팡이 같은 말씀으로 끌어당겨서 옳은 길로 가게 하고, 또 나를 해가거나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악한 영이나 악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쫓아주고 멀리 해주고 함께 해준다는 거죠.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같이 읽어주세요. 크게.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있다? 끊을 수 없습니다. 죽음도 나는 확신합니다. 바울이 말하자. 죽음도 삶도 살아있는 것도 죽는 것도 천사들도 권세도 누구도 어떤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권세자들이라면 권력 있는 사람들도 무섭잖아요. 근데도 이 사람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어떤 피조물도 뭐 사자, 곰, 뭐 다 있겠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잖아요. 죽이시면서까지 살리셨잖아요, 우리를. 내가 죽을 자리였다니까, 십자가는요,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죽을 자리인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다네요. 죽어주셨잖아.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 내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다. 다음에 내가 죽을 자리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요. 내가 죽은 거야, 거기서. 내 대신 죽었으니까. 그래서 사망이 나에게서 지나간 거예요. 예수님 대신 죽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죽어도 부활하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살아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고 어떤 것이 고난이 와도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고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거고 어떤 것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보세요. 같이 읽어주세요.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내게 뭐라고요?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내 적들, 내 원수들 앞에서도 그 앞에서 진짜 억울하잖아. 내 적들 앞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건 뭐예요? 가장 큰 나의 적은 누구예요? 영적으로는 뭐예요?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 새끼들이지. 마귀, 악한 영, 사단 마귀. 그리고 또 거기에 편승해서 악한 노릇을 하는 마귀에게 소속돼서 악한 노릇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 적들 앞에서 뭐 한다고요? 내게 상을 베푸신다는 건 뭘까요?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눌러 주시고 그들 앞에서 보란 듯이 나를 높여 주신다고.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죽음과 사망을 죄를 끝장냈잖아요. 십자가 부활로. 그러면서 마귀의 힘이 끝장났어요. 예수님 안에서. 근데 마귀는 보면 거기 철로역정에 보면 사자 두 마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키자를 찾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자 두 마리가 이렇게 딱 서 있잖아요. 철로역정에 보면 그 애니메이션에 보면 그러면서 마귀 이제 순례자 크리스천이 거기 사이를 지나가려고 하니까 좁아 이렇게 그 사이가 그러니까 근데 뒤에 딱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사자 다리에 뭐가 묶여 있었어요? 쇠고랑이 묶여 있어서 내가 그 가운데로만 잘 통과하면 물리지 않는 거지. 하나님 말씀대로만 걸어가면 예수 복음 갖고 걸어가면 마귀는 절대 우리를 건들지 못한다. 아멘. 정말 중요해. 예수 복음, 예수 십자가 부활을 붙잡고 가면 마귀는 절대 우리를 건들지 못한다. 겁만 줘, 겁만. 막 물부지죠. 크리스찬이 막 물부지죠. 그런데 탁 물으라고 하니까 차코가 딱 잡혀있으니까 못 물잖아요. 막 들이대. 막 그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절대 못 건드려. 절대 못 건드려. 예수님이 마귀의 대가리를 깼기 때문에. 끝장났어. 깨졌는데 지금 이게 흐물흐물하게 살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능력은 없어.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을 못해.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을 못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대적하면 안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잔이 넘칩니다. 그럼 기름을 바르셨다는 거, 부으셨다는 거냐면 옛날에 그 고대에는 주인이 큰 부잣집 주인이 이제 여러분 손님을 초대하잖아요. 그러면 이마에다가 기름을 발라줬대요. 기름 반짝반짝하게. 그러니까 뭔가 존귀하게 만들어줬다. 이거 그런 뜻도 되는 거예요. 존귀하게 해주시겠다. 그 다음 보세요. 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나를 따르니니. 선하심과 인자하심, 한결같은 사랑하심이라고 써있거든요. 다른 번역본에는. 한결같은 사랑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나를 따르니.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믿는 자, 예수 믿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아멘.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주님 믿는 자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만 영원한 천국에 가서 끝까지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건 어떤 이제 성경학자에 의하면
우리가 항상 이 다윗이 사모했던 게 뭐냐면 성전이거든요. 예배. 왜 예배를 사모했냐면 왜 떠돌아다니니까 사울이 막 쫓아다니니까 그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 성전에. 그러니까 성전을 항상 사모하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그러잖아요. 그 악한 자라고 했나요? 악한 자의 그 죄 큰 집에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훨씬 좋사오니 그랬잖아.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다윗이. 내 문지기로 사는 게,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게 낫지. 나는 큰 부자, 거기서 큰 집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사는 걸 더 좋다. 다윗 봐봐요. 잘 봐봐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다윗이 얼마나 이뻐요. 야, 저런 애가. 그러니까 오죽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했다. 성경에 내 마음에 합했다고 한 사람은 다윗 한 사람뿐이 없어요.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 아브라함한테도 그 얘기 안 했고요. 노아한테도 그 얘기, 에녹한테도 그 얘기 안 했어요. 누구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다윗한테만 야, 너 그런 내 마음에 합했다는 뭐야? 야, 너 진짜 내 뜻, 내 마음, 내가 내 마음에 쏙 든다 너.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다니까. 얼마나 좋았으면 하나님이 너 내 마음에 쏙 든다. 너 내 마음에 딱 맞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이쁜 거야, 다윗이.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쏙 든다, 너 다윗 서야. 내 마음에 합했어, 너는. 야, 너처럼 믿음 가진 사람 없다. 우리 다윗, 다니엘도 우리 밴드를 통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그런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기도하며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 한번